칼 라너의 책 von der Not und dem Segen des Gebetes,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는 책 강독 12번째입니다.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의 절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절실함. 노트, 디 노트. 반사가 D겠죠. 여성 명사인가 봐요. 노트. 어떤 긴급 상황을 얘기합니다. 노트펜디카이트. 독일어의 특징은 단어가 조합돼서 개념이 더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자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그런 특징이 약합니다. 노트. 제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워트를 본다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워트. 이거는 워드거든요, 영어로. 낱말 단어예요. 워드. 워트. 워트. 거기다 안트포르트 앞에다가 an 접두사를 붙이면 안트포르트. 그건 대답입니다. 그걸 동사로 하면 뒤에 en 붙이면 되죠. 안트포르텐. 그건 대답하다예요. 안트포르텐. 안 붙여서 단어가 대답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다시 fair라고 하는 접두사를 다시 붙이면 fair, antwor트 하면 책임입니다. beantwortung 그건 이제 동명사로 만든 건데 beantwort라고 하거나 beantwortung 책임. beantwortlichkeit라고 하는 표현까지 되나요? 뒤에 전미사를 붙이면 또 추상명사가 되고요. not 위급상황입니다. 긴급성 여기 그렇게요. 기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한 문제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제겐 복입니다. 뭐 축복, 복. 기도는 긴급하면서 동시에 복된 일이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했어. 그냥 기도뿐이야.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저 권사 어느 저 장로에게 기도받으면 뭐 일이 잘 풀린대. 뭐 이런 데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무당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긴급성과. 그러니까 아주 급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숨 쉬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기도의 긴급성과 그것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6쪽 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살리고요. (76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내용이 참 좋았어요. 지난 11번째 강독에 나온 거 말입니다. 사랑을 완전히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드는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온전하게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랑에 완전히 빠진 연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 몰아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그에게 던짐으로써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에 하염처럼 휩싸이는 거죠.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게 되면 그런 사랑 안에 이미 모든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의 표상과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저런 문장을 읽을 때 그 앞에 나온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가들이 그 음악을 경험하는 거, 시인들이 시를 경험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억지로 또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능력도 그거 같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서 나와서 이게 자신한테서 나온다는 게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 고상하게 행동해도 그건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신한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면 뭘 아가 되고 뭐라적 황홀경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사랑의 표상과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 사랑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는지 아니면 궁극적인 행복을 맛보는지 여부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랑 안에서 둘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도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기서 서로가 만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기적인 독점, 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해서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의 능력이 더 발현되는 게 아니라 축소돼 버리는 거잖아요. 세계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로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한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나아가는 진실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그 이상의 무엇이 어떻든 간에 만일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가 자신이 사랑하는 너 안으로 신비롭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사랑의 모험을 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신비로운 힘을 느끼니까요. 어, 그런 것으로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 여러 관계성 속에서 늘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행한 사랑의 모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듯이 이게 막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를 자기 내면에서 느끼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저쪽 편에서 응답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자신도 사랑받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과 이해가 완전히 받쳐진 자신의 존재를 존중과 부드러움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싸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만 속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느끼게 된다. 77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만 속해 있을 때보다 더 깊이 평화와 편안을 누리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행, 참되고 충실한 염려, 희생정신이 담긴 봉사가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숨겨진 사랑에 대한 보호와 증거로서 거의 자동적으로 살짝 뽑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에 들어갔을 때, 그는 당연히 선행, 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걱정하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숨겨진 사랑에 대한 보호와 증거, 이 표현이 어색하게 납니다. 보호와 증거, 이게 보호와 증거라, 이게 뭘까요? 숨겨진 사랑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경험을 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있듯이 사랑도 숨어 있는 겁니다. 숨겨진 사랑. 그건까지는 이해가 돼요. 에 대한 보호와 증거. 이건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숨겨진 사랑에 대한 혹은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증거. 근데 왜 희생, 이 봉, 억지로 설명하려면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그 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다 아직 닿지 못한 사랑의 능력을 더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꼽힌다. 그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갑시다. 지금 라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경험에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인간이 정말 그런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못하고 있죠. 어, 굉장히 편협하게 우리는 살죠. 자기 안에 갇혀 있죠. 옹색한 인생입니다. 내면에 생명의 충만감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데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카라하는 지금 설명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 방식입니다. 숨겨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숨겨져 있으니까 궁극적인 사랑은 다 모르지만 그 사랑이 혹은 하나님이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게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분 온갖 제약과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거룩하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샘솟듯이 자기가 모라적인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충만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는 자기를 붙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사랑에 빠져 그건 앞에서 자신의 빗장을 풀고 자신을 잊고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잃어버릴 때 사람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최고로 쓰라리지만 달콤한 쾌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 푹 빠져 있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신의 빗장을 푼다는 거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신을 잊어버리고요. 자신 자유롭게 놓아주고요. 전 존재를 자신과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최고로 쓰라리지만 달콤한 쾌감. 쓰라리지만 달콤한 쾌감. 굉장히 수사적이에요. 왜 쓰라리다고 했을까요? 자기, 여태까지 자기가 꽉 묶여 있었던 그 자아, 그거를 놓는 게 쓰라리, 이게 전달된다는 걸까요? 달콤한 쾌감. 쓰라리지만 달콤한 쾌감. 한편으로는 다 놓아야 되고, 그 놓음으로써 잊어버린다고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달콤한 쾌감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게 된다면, 나의 하나님, 인간이 완전히 당신께 굴복하고, 완전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되어도 좋다면요. 예, 저런 그리스도의 음, 영성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되기 힘들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지. 내가 잘나야지.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요. 인간이 더 이상 자기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거나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면 어찌겠나 좋겠습니까? 예, 이게 좀 공부한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말하는 내용이 저겁니다. 아이, 당신 고집이 너무 세.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했어.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거나 다가가기 힘든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려도 되는 거니까. 자기를 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부분까지 속속들이 드러내 보이는 영혼의 거룩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당신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다면, 음, 부끄러움과 두려움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충만감 속에 떨어지는 거죠. 저도 참 갈 길이 멉니다. 뭐 잘난 척하고 뭐 책도 쓰고 강의 다니고 설교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아주 멀었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대목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니, 나이 들어서 이제 이걸로 됐어. 나 그냥 천천히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다행인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고통을 낳고 때로는 행복을 낳는 모든 것을 한우가 담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사랑에 빠진 당신의 성심께 거룩한 마음께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면요. 아,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77쪽부터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고통을 낳고 때로는 행복을 낳는 모든 것을 환호가 담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사랑에 빠진 당신의 성심께, 당신의 성심께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성심께. 이게 무슨 말이야, 성심께 라는 표현이요. 가톨릭 교회에서 저런 단어를 쓰나요? 거룩하신 마음? 거룩하신 분의 마음인가? 당신, 자신이 사랑에 빠진, 자신이 사랑에 빠진 당신의 성심께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면요. 넘어갑시다. 앞에 나온 표현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까지도 다 눈 녹듯이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걱정하지 않은 거죠.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거도 다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몰아예요. 황홀한 몰아성, 몰아적 황홀경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될 대로 돼. 몰라. 다른 사람 몰라.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좋아. 그냥 그런 식으로 몰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잔뜩 취해서도 몰아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성적인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몰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혼은 속았을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 인생 돌려줘 뭐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심층적인 것을 허비했을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마음의 복된 충만이 언젠가 사기당한 마음, 실망한 사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량함과 쓰라림으로 변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사랑에 내가 배신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없이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저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런 단계 가면 손해보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게 손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걸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노조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쟁할 땐 투쟁해야죠. 근데 그런 거로만 자기 인생을 쓴다면, 그 연봉을 뭐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삶이 웃기게 되는 겁니다. 손해볼까 하는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권의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투쟁해서 우리가 성취해낸다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투쟁해서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업주나 노조 쪽이나 서로 성숙하게 예,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서로 찾아가면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데 좀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노조 활동하다가 분신하는 일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가 손해볼까 하는 배신당할까 하는 필요 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 자신의 하나님을 불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모든 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자아를 확대하는 데 쓰지 않고 그분께 흘러들어가고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중심이 되는 그분, 가장 깊이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언젠가 이 세계를 완성하실 분,
십자가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중심, 우리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중심 되는 부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런 경지까지 들어가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느낀다면 내가 배신당할까봐, 손해당할까봐, 받을까봐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우신, 우리에게 사랑스럽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분께 밀려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 책이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길어요. 그 패러그래프 끝날 때, 경독이 끝나고 시작할 때 시작하면 좋은데, 이게 뭐 거의 두 쪽씩 막 패러그래프가 가서 적당하게 끊기가 힘듭니다. 그냥 시간 30분 정도 되는 데서 끊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우신 그 분께 밀려듭니다. 여기까지요.